오늘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용서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벌써 한 8주가 됐어요. 그렇죠? 근데 8주 동안 1장밖에 못 나갔는데 이제 2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는 5가지 예수님과의 논쟁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첫 번째 논쟁이죠. 예수님이 죄를 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에 대하여 서기관들과 논쟁하시죠. 그리고 13절부터 17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음식을 먹어요. 그걸 보면서 어떻게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느냐, 그런 논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절부터 22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들과 유대인들은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하지 않지만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때는 그때는 금식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뒤이어 23절부터 28절까지는 안식일 논쟁이 나오죠. 안식일 날 제자들이 미리삭을 까서 먹었죠. 그러면서 어떻게 안식일날 일할 수 있느냐 할 때 예수님께서 다윗도 어떻게 했다고요? 원래 제사장밖에 먹지 못하는 그 진설병을 먹었다 이야기하시고 그 제자들을 보호하시죠. 그리고 3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예수님이 안식일날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안식일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그 예수님의 논쟁을 통해서 서기관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예수를 죽이려고까지 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오늘 5주간 동안 이 5가지 논쟁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텐데, 오늘 첫 번째로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계시는 예수라는 사실을 함께 말씀 통해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회가 정의로운가요? 정의롭지 못한가요? 어떨 땐 정의가 이기는 것 같고 어떨 때는 불의가 이기는 것 같죠. 세상 사람들이 정의를 심판하는 곳을 어디로 가지고 갑니까? 나중에 이제 법정으로 가져가죠. 그렇죠? 이번 주에도 우리가 탄핵 심판이 있었습니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 그 법정에서 탄핵을 선고했죠. 근데 여러분, 법정에서 정의롭게 혹은 판결을 내린다고 해서 참 그것이 회복이 일어나는가? 인간들이 만들어놓은 법과 제도에 따라 심판을 내리죠. 뭐 징역 몇 년, 벌금 얼마. 그런데 그 판결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서로 어때요? 계속 고소 고발이 일어납니다. 사법법적 정의가 실현됐다고 해도 진짜 회복이 잘 일어나지 않는 사회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회 시스템 속에서 회복적 정의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일어났던 그 진실과 화해위원회에서 했었던 회복적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그 아파르트헤이트라고 하는 분리주의 정책을 썼죠. 그래서 백인들이 모든 것을 다 좌지우지했습니다. 심지어 백인들이 있는 곳에는 흑인들이 오지 못하게 하고 그들이 참정권도 주지 않고 오랜 시간 동안 남아프리카 공화국 안에서는 이런 인종 간의 갈등의 문제가 있었죠.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당선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회의 이런 불이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했던 것이 뭐였냐면 TRC라는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이라는 위원회를 만듭니다. 진실과 화해위원회. 우리도 이제 과거사위원회 많이 만드는데 여기에서 모티브가 되었죠. 그리고 나서 누구를 위원장으로 세우냐면 그 투투라는 그 주교를 그 위원장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 투투 주교를 통해서 했던 것이 뭐냐면 진짜 회복이 일어나려면 진실을 먼저 규명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증언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인권 침해에 대해서
진실을 밝히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피해자들은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가해자들은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도록 했었습니다. 서로가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과와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했던 것이 뭐냐면 사면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사실을 공개한 가해자들에게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면제하는 사면을 부여했습니다. 이는 가해자들이 진실을 밝히도록 유도하고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는 데 기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했던 게 뭐냐면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것이었죠. 피해자들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인정함으로써 심리적 치유와 사회적 통합을 모색해 갔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TRC는 과거의 잘못을 직시하고 이를 공개적으로 논의하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사회 속에 화해와 통합을 촉진해 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피해를 입은 사람이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일까요?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무엇을 잘못했는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마음도 어때요? 네, 그때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화해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의 피해된 사람들의 권위와 그 사람들의 마음을 회복하는 일들이 따라왔죠.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안에 이런 회복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지금도 우리 학교 폭력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학폭위가 열립니다. 그때 중요한 게 뭐냐면 서로 진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사과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과를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그 사람이 회복되도록 함께 노력해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즘 그 회복적 정의를 하는 서클이라는 그룹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서클이라고? 서로가 함께 피해 당사자들이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듣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에 서로가 반응해가면서 함께 대화하는 방식이에요. 그걸 통해서 진실을 함께 공유하고 용서와 화해를 이뤄가는 게 회복적 정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한 중풍병자를 회복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고 그 사람을 진정으로 회복하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진실한 회복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한 집에 들어가시면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죠.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말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떠벌려가지고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마을로 들어가지 못하고 마을 밖에서 계셨습니다. 근데 수일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의 한 집에 들어가십니다. 우리 한번 1,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돌을 말씀하시더니 아멘. 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어떤 집에 가셨다. 집에 들어가셨다. 이 집이 누구의 집일까요? 누구의 집일 것 같아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1장에 나온 시몬의 집.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는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병자들이 낫고 귀신들이 떠나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시몬의 집에 다시 방문하셨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혹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본격적으로 하실 때에 한 집을 구하셨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시몬의 집이 되었든 혹은 예수님께서 어떤 거처를 마련했든 그 소문이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셨대.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또 그 집에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집이 한 어느 정도나 컸을까요? 지금 집이 다양하죠. 많은 경우 아파트에 살기도 하고 빌라에 살기도 하고 하는데 예수님 당시의 집은요 보통 방 한 칸,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짐승들을 키우는 곳들이 뭐 이렇게 있고 그 위에 단층으로 지었다 그래요. 그리고 지붕을 있고 그 위에 옥상으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구조였던 것 같습니다. 방 하나의 크기가 보통 한 5평 남짓이었다고 합니다. 네, 오늘 이 예배 공간이 아마 한 5평 될까요? 예수님이 이곳에 딱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여기 꽉 찬 거죠. 입추의 여지 없이 한 사람도 빽빽하게 막 했을 거예요. 예, 여기 공간만 찼을까요? 예, 예수님 보러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 앞까지도 저 집 안에 온통 사람들로 가득 메워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왜 예수님께 나와왔을까요? 그동안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보면서 병자를 고치시기도 하고 귀신 들린 자를 낫게 하시기도 하고 예수님이 하였던 수많은 이적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만나보자. 예, 만약에 제가 여기서 뭐 암 환자를 막 낫게 했다. 이 소문이 전국에 나면 전국에 있는 암 환자들이 다 몰려올 거예요. 그렇죠? 기도했더니 중풍병자가 일어났다. 그러면 모든 중풍병자들이 이 교회로 몰려오지 않을까요? 예, 많은 문제들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던 것 같아요. 병이 들었거나 집안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거나 혹은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아픔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수많은 문제들을 갖고 예수님께 찾아오지 않았을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문제를 상담하거나 혹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병자를 고쳐주시거나 이러기보다 거기서 무엇을 하고 계세요? 거기 보니까 2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예수님께서 도를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번역이 좀 그런데 이 도가 뭐냐면 말씀이에요. 헬라어로는 로고스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전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산상수훈에 보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가는지,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하셨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너희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그들의 삶을 가르치기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마가가 다 기록하진 않지만 예수님께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첫 번째로 무엇을 하셨냐면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 보면 주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요? 자기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때가 있죠. 그렇죠? 때로는 자기의 질병을 가지고 나아가기도 하고 자기의 어떤 어려운 형편과 상황을 가지고 나아가기도 하고 자기 안에 있는 어떤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하나님이 내가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답, 즉각적인 응답을 주시기보단 많은 경우 주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죠. 그렇죠? 여러분 이번 주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슈는 무엇이었습니까? 관계 이슈도 있었고, 가족 안에 있는 건강의 이슈도 있고, 각자 갖고 있는 주님께 가지고 나아간 기도의 제목이 됐든지,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간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 들으며 한 주를 보내셨습니까? 어떻게 보내셨나요? 보통 이제 작정 기도하였다고 그러잖아요. 작정 기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저희 아내가 자주 하는데 작정 기도. 이 기도하면서 문제를 가지고 나가요. 그러면 그 문제의 해결을 바라보고 나가지만 주님은 더 본질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건드려 줄 때가 많이 있죠. 저도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대학 때 한 번은 진로에 대한 문제 때문에 고민하면서 하나님 학교를 계속 다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내가 뭘 하며 살아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나아갔던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주님은 계속 제 마음속에 그 문제에 대한 응답보다 제 마음의 본질을 건드리시더라고요. 주님 제가 고시를 준비해야 합니까? 뭐를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들 할 때 주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씀으로 저를 계속해서 찾아오셨던 것 같아요.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진로에 대한 고민이 있었지만 내 마음 한 곳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빈 공간에 주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고 주님이 찾아오셨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누굽니까? 중풍병자와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왜 예수님께 나왔을까요? 왜 예수님께 나왔을까요? 첫 보면 알죠. 중풍병이 낫고 싶어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 중풍병 환자를 그런데 사람들이 네 사람이 그 사람을 메고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지붕을 뜯어내기 시작합니다. 구멍을 냅니다. 그리고 침상을 내릴 정도의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우리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갈아내리니. 아멘. 예. 주님께 왔어요. 그렇죠. 예수님 앞에 왔어요. 근데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꽉 차가지고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예, 당시 이제 집은요 단층으로 돼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단층 위에 계단으로 이렇게 지붕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대부분의 집이 그런 구조였다 그래요. 그리고 그 지붕은 보통 나무 가지들을 서로 엮어가지고 만들고 그 위에 진흙을 덮었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평상시에는 그 위에서 낮잠을 자기도 하고 지붕 위에서 사람들을 맞이하는 공간으로 쓰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곳에 네 사람이 올라갑니다. 중병들이 5명이겠죠. 올라가서 어떻게 합니까? 네, 지붕을 막 구멍을 내는 거 막 깨부수는 거예요. 거기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여기 만약에 지붕이 뚫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여러분 머리 위로 막 석고가 떨어지고 막 콘크리트가 이렇게 되고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뭔 일이지? 아마 위를 쳐다보지 않았을까요? 아니 저렇게 남의 집을 부수는 사람들, 저렇게 무례한 사람들, 그곳에 있었던 아마 시몬이 제일 열을 받지 않았을까요? 왜 내 집을 이렇게 누가 이렇게 무단 침입해가지고 우리 지붕을 부수는 거야?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붕에 구멍을 내고 그 사람을 달아내립니다. 그 방법밖에는 예수님께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었겠죠.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행동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보셨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들은 그 행동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무례하게 행동할 수 있느냐? 어떻게 남의 집을 기물 파손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실 때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보셨던 믿음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보여요? 믿음을 보신 분 계세요? 여러분 믿습니까? 다 믿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믿음이라는 게 보입니까? 여러분 사랑이 보이나요? 사랑. 사랑을 보신 분 있나요? 사랑이라는 걸? 근데 여러분 믿음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고요. 볼 수는 없지만 알 수 있어요. 뭘 보면서요?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이 믿음으로 행동하는지 사랑으로 행동하는지. 오늘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서 예수님은 무엇을 보신 거예요? 믿음을 보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행동이 도대체 무엇이었길래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이야기할까요? 믿음이란
믿는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께 자신의 문제와 자신의 상황을 의탁하고 맡겨드리는 것이 어찌 보면 믿음이 아닐까요? 히브리서 11장이 이제 믿음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거기 보면 믿음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이야기해요. 말이 어렵죠.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것에 가장 바탕이 된다는 건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기초. 우리의 밑바닥, 우리를 지탱하는 것, 그게 믿음이라. 바탕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근데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어떻게 해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상 주신다라고 말씀하죠. 그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그게 참 믿음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자신을 찾는 이에게 상 주신 이시라고 말씀하죠. 근데 자신을 찾는다라는 게 뭐냐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근데 그 상이 뭘까요? 그들의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라기보단 거기서 말하는 상이라는 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실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들의 기업 혹은 하나님 자신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오늘 그들의 믿음을 보시며 오늘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중풍병자가 듣고 싶었던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중풍병자야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고 깨끗이 낫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무엇을 말씀하세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겉으로 드러난 문제는 중풍병의 문제였을 수 있을 것 같지만 그 사람의 중심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죄의 용서받는 것이 필요한 가장 중요한 말씀이지 않았을까요? 우리의 삶에도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어떤 문제들이 응답되고 해결되는 것 내가 가장 바랄 수 있지만 주님은 우리의 가장 중심에 있는 문제를 건드리시죠. 이 한번 그림을 상상해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상상해 보면서 지붕이 뜯겨나가고 예수님 머리 위로 한 중풍병자가 내려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한 사람이 예수님 앞으로 다 내려지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의 더 깊은 곳으로 찾아가십니다. 너의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너의 영적인 문제, 너의 존재의 가장 중심에 있는 문제, 하나님과 깨어져 있는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이 죄 사함을 이야기하시죠. 오늘 이 본문은 어떻게 보면 마가복음 전체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요약본과 같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의 치유와 예수님의 기적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것이 본질 모든 복음서의 핵심이 아니라 그 예수가 도대체 왜 왔고 그 예수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느냐예요. 그 예수가 마가복음 14장과 15장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인간의 가장 중심에 있는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하시는 분이라는 것들을 드러내죠. 죄를 용서받고 회복된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 것인가? 그게 무엇입니까? 그분이 16장에 부활하셨다는 소식으로 끝납니다. 부활하셨다. 온전한 회복된 몸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는 이야기로 끝내요. 오늘 마가복음은 바로 그 사람이 문제가 가지고 주님께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존재가 육체까지도 회복되어 돌아가는 이야기로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각자 자신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도 있고 내면의 문제도 있고 자신 안에 있는 하는 사업의 문제도 있고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의 가장 뿌리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과 끊어져 버린 그 인간들이 죄의 모습들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서로 말로 상처를 주고 심지어 국가 간의 전쟁도 일어나고 또 폭력을 행사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의 재산과 안전을 빼앗는 일들이 벌어지고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고 헤어지고 이런 세상의 아픔, 질병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의 가장 중심에는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반역한 죄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가 이 땅에 왜 오셨는가? 하나님과 깨어진 저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용서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 죄가 용서를 받았다. 네가 하나님 앞에 용납되는 사람이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더 이상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 진실한 마음으로 그분 앞에 너의 모습을 고백해도 괜찮다. 더 이상 숨기지 않아도 된다.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내가 너를 용서하고 사랑한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소자라는 말이 뭐냐면 테크논이라는 단어인데요. 아이라는 얘기예요. 이 중풍병자가 어린아이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야 라고 얘기하는 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면서 너는 내 자녀라고 이야기하는 음성처럼 들렸어요. 우리를 향하여 주님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더 이상 그 죄의 문제에 괴로워하지 말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깨끗함을 얻고 주님 앞에 나오라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이 사람은 그 속에서 주님의 용서하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이 사람의 존재의 가장 중심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 중에 이것에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런 신성 모독 같은 이야기라고 하면서 그곳에서 딴지를 거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들은 율법에 대하여 정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알고 있다는 사람들이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 목사님들 혹은 신학교 교수님들, 어떤 신학 박사학위를 받았던 사람들, 성경에 대해서는 내가 전문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을 듣더니 열받은 거예요. 아니 도대체 당신이 용서한다고요?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그 일을 행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율법은 누구만이 용서할 수 있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만이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죠. 우리가 몇 주 전에 레위기를 읽었잖아요.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고 짐승의 피를 흘려가며 자신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하여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 구약시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체제의 핵심은 성전과 제사장들이 사로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했다고 제사장들이 선언하는 일이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제사장도 아니고 서기관도 아니고 어디 구석에 있던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너가 죄가 용서받았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제사장을 통해서 하였던 그 이야기를 지금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말씀 읽어볼까요? 우리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았죠. 왜요? 예수님이 이곳에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계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매료되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대놓고는 얘기 못하는데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 지금 어떻게 저런 말을 한단 말이야. 저 말은 어떤 말이라는 거예요?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공식적인 직함을 받지 않은 사람이 지금 이 일을 행하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들이 했던 말은 어찌 보면 반은 맞는 말이에요. 근데 진실은 아니죠. 왜요? 하나님 한 분밖에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 없다는 말은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앞에서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모른 채 하는 이야기죠. 지금 이곳에 있는 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지금 이곳에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자신들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어렴풋하게 알고 있는 자신만의 생각을 가지고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다 아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나타낼 때가 있습니다. 서기관들이 지금 그런 행동을 하고 있죠. 인간이 아는 지식의 한계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는데도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걸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의 속의 생각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짜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갖고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예수님의 말씀 읽어볼까요?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아멘. 예수님께서 그들의 있는 속의 생각을 아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속에 있는 생각도 알고 계시죠. 그러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그러면서 그분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걸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내가 여기서 내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말하는 것과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떤 게 쉽겠느냐? 죄가 사해졌다고 말하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말하는 게 쉬울까요? 둘 다 어려운 얘기예요. 그렇죠? 둘 다 어려운 얘기인데 어떤 말이 쉽겠느냐라고 말해요. 여러분,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말하는 건 이게 바로 되냐 아니냐가 나타나잖아요. 예? 만약에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말했는데 그 사람 계속 앉아있고 계속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은 뭐예요? 예? 거짓말하는 사람이고 능력이 없는 사람이고 바로 들통나버리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말하는 건 이게 용서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증명할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말로만 놓고 보면 뭐가 더 쉬운 말이에요? 내 죄가 용서받았다고 말하는 게 더 쉬운 말일 수 있는 거죠. 바로 증명이 가능한 것이니까 이것은.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내 상을 가지고 일어나 걸어가라 할 때에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일어나 걸어가는 거예요. 더 어려운 말씀을 할 때에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말하는 것도 사실이라는 걸 드러내기 위하여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말씀을 먼저 하고 계신 것이죠. 사람들은 이 일을 통하여서 놀라기 시작합니다. 저가 죄를 사하시는 분이시며 저가 중풍병자를 낫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 나의 목자시며 예수 나의 치료자시며
예수 나의 위로자시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과 깨어져 있는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분이 제사장이 되시며 제물이 되신 분. 그래서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는 분. 십자가에 그분은 피 흘려 죽으시며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이 진리를 믿고 주님께 나아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 있었던 것들이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셨다고 이야기하죠. 다시 하나님과의 리콘실리에이션을 하나님과의 화평을 만들어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대속제물이 되시며 자신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죽이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대속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만이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 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죄의 용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그 사람들이 그곳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죠. 우리 한번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네.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가 그 말씀에 따라 일어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서 상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이 일을 지켜본 사람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어요. 거기 있던 사람들이 서기관들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저가 신성모독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는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도무지 보지 못했다. 그들이 그렇게 짐승을 잡아 성전에서 예배했지만 그들의 죄가 용서받았는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용납받았는지 경험하지 못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중풍병자가 주님 앞에서 죄를 용서받고 주님 앞에서 몸이 회복되고 기뻐 뛰며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가 이 시몬의 집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던 이 로마에 있던 기독교인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땠을까요? 아마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쫓겨났을 거예요. 그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아마도 어떤 집에서 조그만 집에서 그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예배하고 있다고 생각되어져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이 시몬의 집에 가셨지. 주님이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 앞에 그들이 온전히 회복되어 하나님을 예배했던 일들이 있었지. 오늘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의 집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겠지. 초대교회는 어떤 주교나 제도나 이런 것들이 잘 갖추어지진 않았어요. 하지만 그들은 예수 안에서 예배할 때 죄의 용서를 받고 예수 안에서 예배할 때 참 회복이 일어나는 경험들을 했었습니다. 주님이 그 집에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이 자리에 주님을 우리가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장 중심에 있는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죄를 용납받고 용서받고 주님이 우리를 온전케 회복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문제들과 때로는 내가 갖고 있는 아픔들과 고통들로 나아가지만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설교 초두에 이야기했던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이끌었던 투트 주교는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진실 없이는 용서도 없고 용서 없이는 미래도 없다. 서로가 자신의 잘못을 진실하게 고백할 때 참 용서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용서를 바탕으로 새로운 관계로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용서가 없을 때 그들의 미래도 열리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진리를 통해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를 통해 참된 용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이 새로운 미래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